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1장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자기가 이제 바울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수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기는 왜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여기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불러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직분을 받았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사셨죠. 여러분 사도라 그러면은 우리가 12사도입니다. 그죠? 12사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 이거 사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12명 가운데 들지 않습니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잖아. 이 말 무슨 말이냐면 12명 안에 들지 않았던 뜻도 되고 여러분 12명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그죠? 같이 자고 식사도 하고 그랬죠? 근데 바울은 안 그랬잖아요. 바울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의 그런 바울을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꼭 자기 그거를 밝히죠. 밝힙니다. 오늘도 보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거는 내가 뭐 스스로 나한테 임명장 준 게 아니다. 그게 2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참 이거 먹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은 무게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렵죠. 뭐 어떤 돈 많은 회장님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뭐 당신은 이 계열사 하나 하세요. 그러면 뭐 얼마나 그 책임이 막중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게 얼마나 막중하고 헤비하고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분을 주셨다. 그럼 뭐예요? 충성을 다해야지. 만약에 뭐 아주 유명한 기업의 총수가 자기한테 이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회장님이 나한테 이걸 맡겼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자리는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썼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지금 자기는 로마의 감옥에서 사실은 순교할 것을 내다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으면 좀 멋있게 좀 이렇게 좀 다니게 하시지. 이걸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러지 않고요.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했었는데 그 괴로움 받은 거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아주 편안한 마음 가지고 개나리 보찜 지고 아주 소풍 가듯이 그렇게 따라오라 하지 않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와라. 나도 내 거 지고 하는데 너는 네 거 지고 와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거를 갖다가 고난을 왜 받느냐?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큰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 고난을 감당하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오직 교회를 위한 것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해요. 지금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이고, 이 고난은 좀 목사님이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고난은 권사님이 좀 감당을 해주세요. 이 고난은 뭐 집사님, 장로님이 좀 이 고난을 감당해 주세요. 그렇게 남의 등짝에다가 고난의 짐을 막 올리는 게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24절이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참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괴로운데 그걸 기뻐한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고난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군번에 이 고난을 질 군번이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육체에 채운다. 왜 그러냐면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괴로움 당하고 고난 당한다고 하는 그 핵심 실체는 뭐냐? 왜 그러는데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만세 전부터 숨겨졌던 비밀,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 그건데 우리가 그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파하기 때문에 괴로움도 당하고, 그것을 전파하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내가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놀랍게도 29절 끝부분에 보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바울은 참 굉장한 분이에요. 그냥 심정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괴로움도 당할 수 있고 뭐 고난도 내 등짝에 있는데 그건 막 심정적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직분 받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정말 바울 사도는 정말 그렇게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또 부담이 될 때가 있고 또 뭐 역경이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냥 그게 상처나 부담이나 역경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나 상처받았어. 너무 부담이 되는데. 이거 좀 힘든데.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적극적으로 오늘 바울 사도처럼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를 한다. 이건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상처가 심하지? 뭐 이런. 그렇지 않아요. 다 남이 알지 못하는 작은 상처들이 있죠. 어떻게 사람이 뭐 목석 바위돌이 아닌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상처도 안 받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만의 상처가 있죠.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상처를 받아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수고하는 걸 참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근데 그 차이는 왜 그런 차이가 이르냐 하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같아요. 그런 인식이 없으면은 상처는 쓰라리기만 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이 상처를?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짐이 무겁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이 직분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 주일을 하는데 상처를 받는 거지. 상처 안 받고 일하려고? 세상 일도 나가서 하다 보면 상처받는데 세상 일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하고 그런 의미 있는 일인데 어떻게 요거는 상처를 하나도 안 받고 무겁지도 않고 피도 안 나고 아주 고고하게 뭐 학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그런 짐은 누가 져야 되는데 자꾸 남의 등짝을 생각하지 말고 내 육체에 채운다 하신 이 바울 사도의 말씀 얼마나 교훈적입니까? 우리는 아니다 하면서도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 근데 바울은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나는 수고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도 있고 온갖 전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시는 음료수도 전쟁입니다. 코카콜라하고 펩시하고. 근데 보니까 펩시가 지금 더 잘 나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 펩시는 참 미미했는데 언제 펩시가 코카콜라를 밀어내고 있어요. 엄청난 그 전쟁이죠. 근데 요새는 코카콜라하고 펩시뿐만 아니라 뭐 레드불 같은 이런 그 몬스터 뭐 이런 에너지 음료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도 그냥 폴란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가장 좋은 생수는 어디 있냐? 가장 좋은 생수는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에너지 음료를 마신다고 우리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샘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콜라나 물을 마시면 그냥 그거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그거는 그냥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생수를 마셔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생을 할 수는 없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본인이 떡이래.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이렇게 말합니다.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딴 데 가가지고 자꾸만 껄떡거리고 뭘 좀 먹어볼까, 뭘 좀 마셔볼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의 이 갈증을, 이 껄떡거리는 인생을 좀 채워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취미생활에 빠지거나
뭐 화토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수와 살아있는 떡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영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터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당신 터를 크리스천이야. 여러분 새는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한 9일 정도가 살 수 있대. 새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9일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개는 한 20일 정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대요. 20일 정도. 그런데 거북이는 놀랍게도 믿어지지 않는데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안 죽는 경우가 있대요. 500일이면 1년이 넘는데 실제로 이라크의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바닥에 보면 그 거북이가 강바닥에서 푸시업하면서 한겨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영어로 당신 터를 크리스천이야. 그 뭐냐면 안 먹고도 오래 산다. 안 먹고도 오래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먹고도 안 죽고 안 죽고 오래도 산다. 너는 진짜 정말 오래 산다. 그래서 이 거북이 교인이란 말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너무 그 믿음의 성장이 느린 사람 그런 사람을 거북이가 천천히 이걸 언제까지 꼬리를 하려나 천당으로 꼬리를 하려나 하는 그런 사람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 여러분 부활절 되면 옷 깨끗하게 입고 애들 손잡고 교회 나옵니다. 내가 직접 봤어요. 미국 교회에서 생전 안 나오는데 부활절 되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애들 손잡고 교회를 나온다고. 부활절날 그리고 성탄절날 나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주셨지? 너무 무거워. 내 어깨가 다 까졌잖아. 뭐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가 지고 하는 십자가가 다른데 그 십자가를 달게 지면 오늘 바울사도처럼 내가 뭡니까?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정신으로 나가면 우리의 십자가의 사이즈와 무게에 맞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야지. 그죠? 이 바울사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자기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흔적. 스티그마타. 흔적. 이게 뭡니까? 소나 양의 그 도장 찍어가지고 소유를 S로 딱 찍으면 이거 스미스 집 거네. 소 엉덩이에다 S를 콱 찍어. 이거 스미스 집 거야. C를 탁 찍어. 찰리 집 거네 이거는. 그래서 막 돌아다녀도 엉덩이만 보면 다 뽑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 다 뽑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할 때 그거 인두로 찍는 그 단어 스티그마타를 거기에 헬라어로 써놨어요. 뭡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가졌다 뭔지 아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 불도장 맞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이라고 콱 찍혔다는 거예요. 제이. 그럼 뭐야? 나 누구 거예요? 나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 그래서 뭐냐?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에. 나 건들지 마. 나 주인이 예수님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가졌다. 그 말은요. 제가 찍혔다. 나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나 우리 대빵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종 핍박과 욕을 먹고 여러분 바다에서 파산하고 채찍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다 훈장 아닙니까? 훈장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상처를 내놓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주일을 하다가 이런 상처가 생겼는데요. 이게 그때 내가 몇 살 때. 이거 보이시죠? 뭐 이렇게 내놓을 게 있어야지. 내놓을 게. 너무 깨끗해. 고고하고.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죠? 간신히 구원만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받을 상급은 없어. 그러지 말고 오늘 바울사도가 내가 괴로운데 기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이거 채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일을 하다가 받는 상처, 그 다음에 그 고난, 그 슬픔, 어떨 때는 부담감,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느덧 다 훈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상처 받는 여러분, 장래 받을 그 하나님의 주실 상급과 영광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는다면 현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다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하나로 돌아갑니다. 당신 가슴에는 정말 믿음이 있소 없소. 그거에 따라서 상처가 상처로 끝나거나 아니면 상처가 기쁨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처럼 좀 본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